임하고 높은 보좌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알고 영광이 개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널 찬송드리네 널 십자가에 지셨네 나를 지셨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는 주님의 은사요 저 상근세 예면이 강기쁨 넘치네 강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요즘은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자,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며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함께 하시며 오늘도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자, 우리 시편 1편 다 같이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형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9절 (3절)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간음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살인이죠. 또 다른 말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고, 더 올라가면은 안식일을 파괴하는 것이고, 또 올라가면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또 올라가면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고, 또 하나 올라가면은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보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그 말씀의 열, 십계명이 그 계명의 열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의 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수많은 말씀을 10개로 줄여서 줬는데, 요걸 이제 5개로 나눠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우리에게 또 소개하죠. 그리고 다시 이걸 하나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계명의 원 뜻은 뭐냐? 사랑이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선물. 여러분,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쉬워요. 이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놔서 그렇지 간단 명료합니다. 정말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희생사사 드리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그러니까 짐승을 도륙하지 마라, 그 말이죠. 사람을 죽이는 살인은 다른 말이라 그랬어요. 원래부터 희생자사는 없는 거야.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것을 하늘의 것을 비유로 설명하기 위해서 땅을 만들었다 그랬죠. 이게 창조, 바라라 그랬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창조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실 창세기부터 계속 이제 이어지는 말씀들이에요. 하나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살인, 희생, 제사 드리지 말라고 하고 난 뒤에 간음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아까 지 본문 말씀에 그렇게 한 거예요. 잘 보세요. 시험하여 이르되,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아내라는 말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 아내라는 말은 사실 이 헬라어의 기네라고 되어 있어요. 기네. 근데 이 오역이에요. 오역.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 이 아내라는 것을 잘 몰라.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 땅의 신랑 신부의 관계로 설명하는 것이지 이 땅의 신부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거니까, 나타내는 거니까. 그러면 이 아내는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 교회는 예수의 신부잖아요. 그걸 설명하는 건데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땅의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내를 많이 버렸어요. 밥 못한다고 버렸고, 못 산다고 버렸고, 뭐 날씬하지 못하다고 버렸고, 돈 못 번다고 버렸고,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서 막 버리니까 모세가 이혼 정서라도 서주고 버려라, 이렇게 말한 구절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그럼 어떻게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갑자기 창세기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을 지으시니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와 여자, 남자와 여자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의 뜻이지, 하나님은 사람을 지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가 없잖아요, 솔직히. 왜냐하면 아담이 부모가 어디 있어요? 부모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늘을 떠나서 우리와 합하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과 우리 교회, 이 창세기에 보면은 이시와 이사가 나와요. 남자는 이시, 여자는 이사. 아담 하가 주어지기 전에 이미 이사라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자로 보는, 이시 또 남자로 보는 이 단어가 있어요. 그 뒤에 이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이서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것저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것과 저것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하나님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 이런 도덕적 윤리적인 가정, 결혼, 아내와 남편 이런 관계를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자와 남자를 이것저것으로 말한 것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쪽 저쪽,
즉 역할을 말하는 것이지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이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실질적인 존재로 보여주잖아요. 그거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은 전부 가짜라 그랬죠. 왜? 진짜는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러면 존재로 보면은 우리는 다 가늠을 하는 거예요. 산을 존재로 보면 안 돼요. 물을 존재로 보면 안 되고, 소, 양, 비둘기, 꽃, 어떤 것도 존재지만은 우리에게 존재로 주어진 게 아니라 의미, 뜻으로 주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성전도 존재자 눈에 보이잖아요. 예수도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산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물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자꾸 왜? 인간은 보이는 것밖에 못 봐요. 왜? 인간 자체가 존재니까. 그래서 이 존재가 없어지면 아무도 못 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원래는 존재는 가짜라니까. 보이지 않는 우리 영, 그게 실체라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보이는 것 때문에 살아요. 보이는 것을 위해서만 살아요. 자기 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존재는 전부 뭐라고요? 역할. 아브라함도 역할, 모세도 역할, 이삭도 역할, 다 예수의 역할을 한 거죠. 선지자도 역할, 다 뱀도 역할. 뱀도 예수님이 자신을 뱀의 장대 나무에 달리듯이 자기도 나무에 달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인간들은 전부 보이는 것에 지배당하고 있어요. 왜? 보이는 세상에 사니까. 보이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자기가 사라지면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 거예요? 자기가 사라져 버렸는데. 그러면 그거는 지옥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이 존재가 사라져도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보이는 것 때문에 울고 불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원래 존재라는 것은 의미, 역할이지 그게 실체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사, 이시도 이것 저것으로 이쪽 저쪽으로 사용하는 단어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죠. 왜?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아무도 몰라요. 왜? 성령께서만 그 존재에서 안에 있는 역할을 설명해 주는 거죠.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라고 해요. 나. 그 당시에는요, 나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냥 이 사람, 그 사람. 이런 단어만 있었지 나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내가 애굽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라 그러니까 하니까 나다. 스스로 있는 자, 이게 나다. 이게 모세가 뻥 찌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 단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왜 지었느냐? 나의 짝으로. 19절 나왔죠? 한 몸이 될지니라. 나의 짝으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보이는 것에 속으면 안 돼요. 들리는 것에 속으면 안 돼요. 눈으로 보는 것, 냄새 맡는 것, 입으로 먹는 것, 귀로 듣는 것, 손으로 만지는 것, 이게 오감이죠. 그게 육체거든요. 근데 오감으로도 느낄 수 없는 것,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냄새도 맡을 수 없는 것, 맛도 볼 수 없는 것, 들을 수도 없는 것, 이게 영이에요.
그래서 이 기내는 남성 역할을 하는 하나님이 볼 때 우리를 기내라 그래요. 나의 아내다.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성 역할로 서 계시면은, 신랑 역할로 서 계시면은 이제 우리는 신부가 되는 거죠. 이게 기내입니다. 이 기내는 반드시 남편이 필요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절대 나누지 못할지라. 우리 신랑 신부들 이제 결혼할 때 주례를 보잖아요. 주례 볼 때 이 기독교인들은 특히 목사님들을 많이 부르는데 이 단어를 절대 안 빠뜨리죠.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써먹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써먹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강력하게 내가 사람을 왜 만들었느냐. 너는 반드시 나의 짝이 되어야 돼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기내 반드시 필요한 자. 뭐가요? 남편이 필요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너를 반드시 내 짝으로 만들 거야. 내 필요로 해. 자, 그리고 뭐요? 이혼 정서. 이혼 정서가 뭐라고 그랬죠? 성경 말씀 율법책이에요. 이걸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가정법은 이야기가 안 해요. 여기서 아내를 버리거든 할 때 아폴리오로 해석되어 있지만은 아폴리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진리와 비진리가 있잖아요.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에서 자유케 되는 것을 버리거든. 전혀 다른 말이죠. 우리가 율법을 버리면은, 율법에서 우리를 버리면은 우리는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게 버리거든. 아폴리오. 내가 비진리 가운데 있다가, 내가 율법 가운데 갇혀 있다가, 보이는 것에 갇혀 있다가 보게 돼요. 진리를 알게 돼요. 진리를 깨닫게 돼요. 이때 비진리를 떠나야죠. 이때 쓰는 단어가 아폴리오, 버리거든. 아내를 버리거든.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떠나올, 율법에서 떠나올, 보이는 것에서 해방되는, 매이지 않는 이 지옥에서 이제 나오는 의지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진리를 아폴리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사실 버린다는 단어보다도 아폴리오는 떠나가다.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인데 잘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 아내를 버린다. 떠나가다. 율법에서 떠나가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혼 정서를 엄연한 연고 없이는 줄 수가 없어요. 왜?
음행한 연고가 없이 버리면 간음이 되니까. 또 누구든지 그 버린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도 간음한 거니까. 그래서 이혼 정서는 주라 그랬잖아요.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게 진리가 아니구나. 이 안에는 진리가 담겨 있지만은 이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은 진리가 아니구나. 이 성경 말씀은 이 율법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고 줬거나 하면 떠나오는 거죠. 이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혼 정서를 주라는 거죠. 이게 이제 디돔이라는 단어를 쓴데 이게 넘겨주다예요. 무엇을 넘겨줘요? 어디다가 넘겨줘요? 내 안에. 그 여자 안에다가 넘겨주라. 그러면 이제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요. 자, 우리 신명기 24장 1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24장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보셔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보세요. 여기 이혼 정서는 뭐죠?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게 이혼 정서의 원리예요. 그리고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옛 성전의 집에서 율법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이 23장 마지막에 죽었다 하자 라카허 헬라어로 번역하면 람바노인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라카허 아브라함이 제물을 드릴 때 짐승을 칼로 쪼개서 둘로 나누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것. 율법과 분리되는 것. 둘째 남편과 분리되는 것. 첫 번째 성전 분리되죠. 두 번째 남편 누구요?
예수 분리되는 거예요. 성전을 다른 말로 바알이라 그래요. 바알. 성전을 바알이라 그래요. 바알. 엘, 눈에 보이는 하나님, 보여주지 않는 하나님. 보여주는 하나님은 알. 보여주지 않는 님은 바알. 알은 하나님이잖아요. 엘이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예요? 건물 성전. 두 번째 보여준 게 예수 성전. 이제 세 번째. 그래서 사흘 만에 세월이라는 거는 세 번째, 이게 하루 이틀 사흘 만에 세운다는 게 아니라 이제 세 번째, 네가 첫 번째 남편도 죽고 두 번째 남편도 이제 죽었으니 이제 세 번째 남편과 결혼한다. 그래서 간음은요, 이혼 정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왜?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왜 분리시키느냐? 원래 하나인데 분리됐잖아요. 그러면 다시 하나가 되어야죠. 그 바알의 목적이 뭐예요? 건물 성전과 예수 성전은 왜 주셨어요? 목적이 뭐예요? 진리, 참 하나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럼 바알이 나쁜 거예요? 우상이 나쁜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죠. 이 세상에 나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진리를 깨닫게 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역할일 뿐이에요. 우리가 자꾸 도덕적 윤리적 개념으로 선악을 먹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악이에요. 영적인 선악이에요. 자, 보이는 것은 다, 존재는 다 악한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행사는 다 악하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도덕적 윤리적이 아니잖아요. 왜? 보이지 않는 선이 있으니까.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거든요. 악에게 지지 말고 보이는 것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첫 번째 남편과 두 번째 남편에 매이지 말고 세 번째 남편인 그리스도와 합하라.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또 문자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세상의 악과 싸우잖아요. 기독교가. 그 십자군 전쟁.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진짜 살인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큰 거하고 작은 거하고 다시 분리들여서 또 돌려요. 분리가 어딨어? 그러니까 작은 거 조그만 게 보이는 거는 지대로 잘 들리는데 그 다음에는 그냥 막 이렇게 들려요. 뭔데? 여기서 내 핸드폰 두 개 들리잖아. 두 개로 나오잖아. 지금 이게 보이는 건데. 어떻게 화면에 잘 보여요? 화면에 두 개로 보이면 안 되는데. 쪼맨 화면 없어. 화면 하나밖에 없는데 뭐가 보인다는 거야? 소미사님 잘 보여요, 화면? 화면이 왜 두 개로 나가지? 하나밖에 없는데, 화면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를 믿으면 이게 바로 바알 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부분 다 바알 신을 섬기고 있어요. 왜?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만 믿으면, 보이는 것을 믿으면 바알 신을 섬기는 거라니까. 2000년에 죽은 예수를 지금도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내 육신, 보이는 것을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행위를 섬기잖아요. 이게 바알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우리가 바알 신을 섬긴다 그러니까 뭐 이상한 뭐 돌부처를 섬기고 뭐 이상한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는 것은 다 창조물이에요. 나 이에 신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 나를 다른 신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신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신으로 보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우상을 자꾸 이방 종교로 생각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원래 이방인, 원래 이방인이 바로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보는 것을 이방인이라 그래요. 그 우상을 섬기는 게 뭐예요? 그게 간음이죠. 그리스도를 주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주인. 그 주가 되는 목적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그리스도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신명기 24장 1절 아내를 어떻게 버려야 됩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오해한 거죠. 곡해한 거죠. 그 신명기 24장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산상수훈으로 해석하면은 긍휼이라는 말이죠. 긍휼. 긍휼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는 이 말이 있잖아요. 은혜가 긍휼이거든요. 은혜를 모르면은 은혜가 없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죠. 불쌍히 고아를 불쌍히 여기고 가부를 불쌍히 여기고 이런 저 아프리카 난민을 불쌍히 여기고 이게 긍휼이 아니에요. 긍휼은 은혜가 없는 은혜를 긍휼이라 그러는데 이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이 은혜를 주는 것을 긍휼이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왜? 진리를 주니까. 이게 긍휼이에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오직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왜? 천지는 말씀으로 지었다는 말이 뭐예요? 천지 안에는 보이는 것 안에는 말씀이 있다는 걸 말하는데 그냥 말씀으로 지었다 그러니까 태양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달이 있으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천지는 말씀으로 지었다는 말을 정확히 해석하면은 이 천지 안에는 보이는 것 안에는 하나님의 뜻, 말씀이다, 진리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남편 눈 안에서 긍휼을 그 여자에게서 발견할 수
없었다. 발가벗었다. 수치가 발가벗었다. 벌거벗은 옷을 입지 않았다. 그래서 아담 하가 옷을 입지 않은 거예요. 이걸 또 출애굽기에서는 애굽의 수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신명기에 수치를 당하거나 할 때 그 말이에요. 벌거벗었다. 애굽이다. 애굽에서 출애굽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랑 신부가 율법의 신랑이 죽고 나오는 것이 출애굽이에요. 보이는 예수를 떠나 보내는 것이 출애굽이에요. 예수가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출애굽한다 그랬잖아요. 엑소더스. 예수의 죽음을 엑소더스라 그래요. 출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같은 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것 뿐이지 한 가지 말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성경을 알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수치 가운데 갇혀놨잖아요. 율법 가운데 갇혀놨잖아요. 선악과라는 계명을 에덴 동산 한가운데 심어놨잖아요. 이제 아시겠죠? 뱀이 뭐예요? 뱀. 진리를 모르는 자.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자가 그 선악과를 먹게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율법을 전하는 교회는요. 뱀이 선악과로 유혹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벌거벗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벌거벗은 것을 무화과 잎으로 가렸잖아요. 무화과는 씨가 없잖아요. 언약이 없잖아요. 진리가 없잖아요. 그거를 가려봤자예요. 근데 이 참 수치라는 단어, 이 단어를 또 연구해 보면요. 벗겨 벗다. 벗겨 벗다. 즉 벌거벗었다. 발견하다. 또 다른 말로는 지혜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뱀이 뭐예요?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 지혜와 수치가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오겠어요? 벌거벗은 것은 더러운 건데 이걸 알면은 지혜로운 거예요. 뱀이 장대에 달려 죽으니까 성령의 지혜, 지혜의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하나에 둘이 담겨 있어요. 사람 안에 남자와 여자가 있고, 그죠?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예수가 있고, 우리는 이게 참 오묘합니다. 이제 하나하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수치와 지혜는 뭐요? 같아요. 율법과 성전, 성전과 뭐요? 교회. 이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 성전을 통해서 교회를 아는 거야. 그래야 긍휼입니다. 옷을 입혀줘. 벌거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그리스도의 옷 입고 이러잖아요. 그리스도 옷 입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 넣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평생 진리의 말을 못해요. 그럼 엉터리 같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뱀이요. 두 가지 말을 하는 거예요. 혀가 두 가지. 모르니까 두 가지를 계속 말하는 거죠. 알면 한 말밖에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독생자, 모노게네스, 한 마음이죠. 한 마음. 옛말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야, 일단 우리가 말씀했죠. 야, 말이 씨가 돼, 씨가 돼. 이걸 무엇을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뭐예요? 씨잖아요. 예수가 언약의 씨로 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씨로 이 땅에 신비잖아요. 하나님의 미랄이 신비잖아요. 이게 말이 씨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야, 말 함부로 하지 마. 말이 씨가 돼. 이렇게 속담으로만 써먹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보이는 곳에 갇힌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그런 뜻으로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약에 씨가 없는 자, 그러니까 시체 먹지 말라는 것도 바로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잘못된 곡해로 만들어진 속담이라든지 어떤 것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 다 진리가 있어요. 신기해요. 다 진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창조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이는 것은 전부 우리의 생각으로 봐버리면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그 공장가, 맹장가 모르겠지만 노장가 이 다 산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자가 와서 스승님 참 산이 아름답죠? 하니까 그 선생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네 입에서 아름답다고 말하는 순간 더러워졌다. 야, 참 그 스승은 이 진리를 좀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렇죠? 보이는 것을 아름답다 하면은 그게 더러운 거예요. 왜? 세상에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아름다운 것도 없고 고운 것도 없고 이 자문에 나오잖아요. 왜? 보이는 것 자체를 평가하면 더러운 거예요. 보이는 것 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샤론의 꽃 아름답다. 왜?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 조금 이해하시겠죠?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산상수훈을 배우면서 십계명을 배우면서 이렇게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요한복음으로 완성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랑밖에 안 나와요. 왜? 그 말씀이 사랑이니까.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이루어지잖아요. 네 번째가 완성 안 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4대 만에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한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뭐 그거 못 나오는 거예요. 옥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을 만들었고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게 했고, 그러니까 간음을 하게 하고 살인을 하게 하고 희생제사죠. 희생제사를 하게 하고 간음을 하게 하고 거짓 증거를 하게 하고, 그죠? 어쩔 수 없어요. 왜?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완성해야 되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완성해야 되니까. 자, 우리가 이제 애굽에서 나왔죠. 법에서 나왔잖아요. 나의 행위의
법에서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나오잖아요. 그런데 나와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약속의 땅, 언약의 땅까지 들어가는 그 광야 기간 동안에 무엇을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잖아요. 만나는 눈에 보이는 양식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조상들이 광야에서 즉 성전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보이는 양식은요, 율법은요 지켜도 죽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에요. 눈에 보이는 만나로 내리지만은 그게 안에 하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다바르라 그러는데, 보이는 말씀을 다바르라 그러고, 이걸 헬라어로는 뭐요? 로고스라 그러죠. 그 보이지 않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아마르라 그러고, 헬라 말은 레마라 그래요. 그래서 로고스로 말씀을 들으면 죽는 거예요. 레마로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바르로 보면은 죽는 거예요. 만나를 다바르로 받았지만은 아마르로 먹어야 되는데 다바르로 먹어버리니까 죽는 거예요. 다바르는 뭐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면 수치스러운 거죠. 간음이죠. 근데 그 안에 새 남편이 들어있잖아요. 간음으로 쫓겨나야, 이혼정서로 쫓겨나야 새 남편을 만나잖아요. 그래야 간음하지 마라가 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이제 더 이상 간음이라는 것은 내게 없구나. 내가 이제 더 이상 살인은 없구나. 이렇게 내 안에서 없어지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계명을 간음하지 말아야지, 간음하라 맞아요, 이렇게 행위로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혀 잘못 알고 있죠. 진리를 알아야 간음이 끝나는 것이고 살인이 끝나는 것이에요. 아니면 계속 다바르 안에서는 간음할 수밖에 없고 살인할 수밖에 없고 거짓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진리를 말하는 자가 돼야죠. 아무리 적어도 돼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줌으로 예배 드리지만은 이 녹화를 해서 이제 또 유튜브에 내보내고 또 여러분이 또 이걸 소개해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긍휼을 베푸는 자예요. 그러면 긍휼 없는 심판은 여러분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8복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다 연결되는 거죠. 다바르를 진리처럼 가지고 있는 자, 성경책을 진리로 가지고 있는 자, 벌거벗음을 그리스도로 옷을 가지고 있는, 그 겉옷을 그리스도, 속옷은 수치죠. 율법은 속옷이잖아요. 그래서 겉옷을 달라면은 속옷까지 주라는 말이 뭐야? 그 속옷이, 왜? 유대인들은 속옷 겉옷 없어요. 그냥 옷 하나예요. 속옷 겉옷 개념이 없어요. 단지 주님 표현한 거죠. 율법은 속옷이고 진리는 겉옷이야. 그러면 속옷을 입고 돌아다니면 부끄럽지 않냐, 수치지 않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겉옷을 달라면은 속옷을 달라면은 겉옷까지 주라. 이제 알겠죠? 전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과 진리밖에 없어요. 선과 악밖에 없어요. 거짓과 참밖에 없어요. 성전과 교회밖에 없어요. 예수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이야기예요, 전부. 그게 창조예요. 자,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또 이 간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